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도피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해서 두려울 때가 있고요. 또 어려워서 염려와 근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의 시인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시인의 당당함이 부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으니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빚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한다라면은 당연히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끄시는 그때에 시인은 순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신들,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와 많은 것들을 들이면요, 더 괴로움이 더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서도 알고 이것은 봐서도 아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괴로움이 더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이들과는 다르게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만 나아가고 있죠. 순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저는 오늘의 이 기도가 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은 제가 이전에 나눔을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자산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자산가? 영적 자산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면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처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편단심,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말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어떻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또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막 잡생각이 몰려들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위안거리를 찾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위안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안거리가 유혹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막함과 그 두려움 속에서, 막막함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찾고요,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나의 수완을 더 길러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기진맥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도 실패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관계 가운데 위태위태하면서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위대한 사도였던 그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그렇다면 이런 시와 이런 기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집중해서 내 영혼을 온전히 들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보호도 못 받고 내가 막 흔들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이 시는,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믹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는 황금을 의미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로는 조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그 정제되어 있는 그 황금과 같은 황금률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률의 기도.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서 내가 주께 피하면은 당연히 내 운명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피하고 그렇게 보호를 받는 것이 확실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확신도 있고 그와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이루어진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근데 이 기도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금률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으니 다윗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살면서 어떻습니까? 다윗도 살면서 우리보다도 더 끔찍한 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교만하여서 이 백성들이 자기 것인 양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말년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혈기 오를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도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저지르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서공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많이 벌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이겠습니까? 이 시편 16편의 기도, 이 시편 16편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요. 지금 이것을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피하기만 하면은 보호를 받는 그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작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케 해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편 1편에서도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께 입맞추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순종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의 복과 함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것도 이 기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 유일한 만족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막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사람이 만든 떡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기쁨, 만족, 살아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지요. 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운명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렸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잔과 나의 산업에서는 분깃을 지키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람은 철학의 주제가 이거이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아주 골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다, 이것이 나의 만족이다 라고 여기며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전을 지켜주시리라고 확신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도 영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체도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 어려움이 닥치고 갈등의 상황 가운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가난하고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고 병든 사람이 나왔을 때는 예수님이 엄청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막 핍박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 안 해주세요. 그 마음을 좀 알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 즐거워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 가운데에도 죽음의 참담함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그의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안전하게 살리게 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그 생명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오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이 확실히 우리 주님의 기도다라는 게 확실히 티가 확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우리에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청년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의 이 형님과 누님이 연애를 하다가 점점 마음이 깊어져서 두 분이 이렇게 결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두 분 다 굉장히 성품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와 같은 이 교회 동생들도 아주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자신이 이제까지 감추고 있던 모습을 이 형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를 감추고 있었냐면요, 이 누님에게 카드빚이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며느리 될 사람이 카드빚이 있다고.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누님이 이게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이 누님이 집에 또 큰딸이셨어요. 큰딸인데다가 직장에서도 이제 막 밑에서 위로 탁 올라간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 없이 카드를 긁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이 신용카드가 이 대중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플라스틱 카드로 쉽게 막 이렇게 긁으셨던 거죠. 그걸로 기분이 풀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후폭풍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제 아내 될 사람이 이렇게 빚이 많다면, 빚이 많다면, 그리고 카드를 무분별하게 긁는 버릇이 있다면은 어떨까? 이게 빚도 감당하기 쉽지 않고, 이게 습관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누님이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요, 물론 이렇게 카드는 빚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드를 긁는 버릇은 어떻게 고칠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어디 상담 받으러 간다, 이것이 뭐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요, 그 빚을 단 한 번에 완전히 다 갚아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형님이 무슨 소설을 쓰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가 모아왔던 그 결혼 자금으로 이 빚을 다 갚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님이 누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결혼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은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사랑했나 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그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 했었습니다. 이 형님의 직장이 제 모교 교직원이셨어요. 그러니까는 나름 벌이가 좀 괜찮으시죠. 하지만은 이 신혼 살림을 인천의 아주 구석진 곳에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후에 이렇게 저도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 갔는데요. 그러면서 이 형님이 하는 이야기가 누님이 그 카드를 잘라버렸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누님이 가계부도 쓴다면서 굳이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가계부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후 제가 사역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교회에 함께 하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살림 느는 재미가 이렇게 쏠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살림 늘어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애도 낳고 집도 이렇게 늘려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 누님 이름이 현숙이었는데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이게 현숙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형님이 늘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 형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 다른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모습이었어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물에 탔는지 술에 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늘 은혜에 젖어서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열심히 특심이셨는가, 은혜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했지, 직장도 너무 좋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지, 뭐 하나 빠질 데가 없는데, 그런데 자신은 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앞두고서 이 형님이 점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뭐든지 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자친구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그렇게 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도 이후에 그 아내가 되신 그 누님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정말 체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이 형님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이 형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이 누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막막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 근심하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러 나와왔지만, 예배하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의 고난도, 십자가의 환난도, 죽음의 참담함도 이겨내신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우리는 다 팔짱을 끼고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길, 우리 주님에게는 부활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분 발짝 다 끼고 가면요, 놓지 않으시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게 우리도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고 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못을 탓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와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나를 넉넉히 안으시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님, 온전하게 거룩하게 나를 다듬으시고 보듬으시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님, 생명의 길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유혹과 욕심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 문제투성인 우리도 넉넉히 안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